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임마누엘 고도시리오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도소서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겨울 준비로 바빠지는 나날, 오늘 모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면서도 늘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았음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며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악에 대항하여 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익숙함에서 떠나야 함에도 옛사람이 죽어야 함에도 늘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악한 현실 앞에서 저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게 하시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도 알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 교회 이전을 확정하였고 이전 장소에 대한 계약으로 이제 교회 이전이 시작되어 앞으로 여러 절차와 준비해야 할 과정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 터전 위에 세워질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널리 전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구심점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를 마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차질없이 순조롭게 이사가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으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진 두 분 임창진 권혁준 목사님께 넘치는 성령을 님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또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점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청년, 성도,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황은 또 주중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자 공지를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임시 재직회도 일단은 광고를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겨울이 되면서 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생에 잘 해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전체를 같이 교독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6면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리를 일으켜 자기 사천명을 건드리고 왕래로 가던 영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내에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매우 조용하니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조용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물도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나 아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테반이 스테반에 대해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즉 그들도 아나리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였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되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야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대림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원래는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우리 안창원 목사님 가끔 연락이 와서 이제 우리 그 카카오 페이스로 이제 통화를 하고 하는데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님께서 원래 이 부산 쪽에 있는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이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10여 년 전에 베트남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의 사역을 접고 들어오셨다가 지난주에 또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말렸답니다. 지금 이 키르기즈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80세거든요.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80세면 그냥 편히 이제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또 받고 여러분 또 선교지로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고통과 함께 우리도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의 이 대림절 우리가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가 헬라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본 천부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그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유대인 역사가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요세푸스라는 쓴 사람이 쓴 이 역사책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번 읽어보시라 광고를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오늘 오셔가지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지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여러분 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전성기 때는 인구 50만을 지금 50만 하면 지금도 물론 작은 게 아니죠. 50만 하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구 비율로 따져서 5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 전통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확산되니까 위험을 느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나서서 그냥 두자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그냥 두자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말리엘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고 사건은 마무리되게 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한 이 교실에다가 막 수십 명씩 넣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이 있고 그 스승 밑에 스승이 가까이 하는 손에 꼽힐 만큼 그런 제자들을 두면서 직접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스승 밑에서 자신이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로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주님 누구시니까 묻는 바울의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눈 멀었던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유대인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바울이 거의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바울의 이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9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그리고 조금 뒤에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3번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특별히 오늘 9장과 우리 22장, 오늘 읽었던 이 22장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말이 이 사건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실이라는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바울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롭고 초월적인 이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잘 보이던 눈이, 바울의 눈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이런 굉장히 어쩌면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2장에 이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고 담백하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9장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22장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절제된 내용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낚시꾼이 월척을 잡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30cm 잡았다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40cm, 50cm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나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정말 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밝히면 너도 교회 다녔어? 교회를 왜 다녀? 아마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서 밝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저희 어릴 적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학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때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대로 나누는데 그런 이제 간증을 자꾸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반응해주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더 각색되어지고 더 드라마틱하게 자꾸 어떤 첨가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초자연적이고 이런 신비한 경험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오히려 의지를 갖고 그의 이 경험을 과대 포장하려고 하거나 더
어떤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아마 전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후자의 모습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 주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요 세 동사는 이 바울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다 유대교와 자신이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는 것,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믿는 유대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장로들이 그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스데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 자기가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급기야는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폐쇄적인 유대교를 혁신하여서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의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의 이 변화가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반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산해드린 회원들도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려. 자, 이 바울의 이런 권면에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가지고 예수장이가 된 것이 이들에게는 끝내 못마땅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좀 더 마음 깊은 곳으로 가고 온다면 그들은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자신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그 사건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 바울이 이 말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무지함과 강팍함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자신들의 잘못,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이 자신들의 죄교,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상대를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 지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비겁한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과 오류가 드러났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아주 유명한 장발장이라는 소설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평생 그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오죠. 여러분, 자베르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법과 원칙을, 정의를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이 자베르에게 있어서는 죄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자베르 형사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이해라든지 융통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이런 법과 정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저 그의 가정사에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죄수이면서 여러분 점을 쳐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또 숨겨야만 했던 그런 과거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혁명군에 이제 자비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 장발장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자신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자베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쫓았던 그 죄인이었던 장발장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원받았던 사실을 이 자베르 형사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 모순 상황이 지금 이 자베르 형사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자베르 형사는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겁쟁이고요. 또 이런 것에 여러분 기저에는 여러분 그의 교만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잘못, 오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자베르 형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의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향락을 취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마치 자베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전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모습에 미치지 않으면 철저하게 징벌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 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얽어매었던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영혼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것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면을 쓰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은총의 손길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내어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하시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젠 온 땅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이 시간이 그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탐욕에 함몰되어 주님께서 위임한 이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사회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이 고통을 분담함으로 지혜롭게 지금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난하고 나약한 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의 11조, 재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하나님 직장을 잃은 우리 지체들,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두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이 한 주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파송을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고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억지로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난 그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오. 때론 주의 성령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강팍한 마음으로 주를 대적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